전에 딱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겔 47장을 펴보세요. 에스겔 47장. 우리의 신앙이 어떤 단계까지 돼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쓰시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맥과 소맥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들 47장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서로부터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죠? 네. 성서로부터 내려오는 물은 바로 하나님의 성서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말씀의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지금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렇게 해서 넘지 못할 강으로 지금 되죠. 그렇게 차오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이제 넘지 못할 강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의지가 살아있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속도만 다를 뿐이죠. 발목까지 찰 때는 빨리 움직일 수 있죠. 빨리 돌아설 수도 있고 방향을 틀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적은 사람들은, 말씀의 양이 발목까지 찬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자기 육신의 세계를 움직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허리까지 찼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까지 물이 저항이 있으니까 빨리는 못 움직이죠. 천천히는 움직일 수 있어도 빨리는 못 움직이죠. 그러나 강같이 여러분의 강같이 물이 넘어쳤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의지로 다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물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겠죠? 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에 뜨고 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물에 잠기게 되죠. 물에 잠기게 되는 이것이 바로 물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물이라는 것은 바로 성서에서 나오는 물은 머리까지 강물같이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셨어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물이 어디까지 채워져 있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머리까지 강같이 차고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내 뜻대로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을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물에 가라앉아 버려요. 물속에 가라앉아 버려요. 사망의 죽은 명예.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육신을 내려놓고 편하게 물에 의존하면은 어떻게 해요? 떠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서도 수영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힘을 쓰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수영 선수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물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선대. 이 강가에 어부가 선대. 근데 어디 서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이 어부는 누구예요? 예수님. 강가에 어부이신 예수님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이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쳐놓고 지금 서 있는데 그 그물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의 그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 사이에 영적인 단계가 됐을 때 주님의 그물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주님의 그물에 들어가야만 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물 바깥으로는 잡히지 않죠. 주님의 그물에 잡히려면은 반드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엔게디의 신앙의 정도가 어떤 신앙인지, 에네글라임의 신앙의 정도가 어떤 신앙인지,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나는 지금 엔게디가 됐느냐, 최소한도 엔게디에서부터가 지금 주님의 그물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엔게디가 아직 엔게디의 단계가 되지 않았으면 주님의 그물에 지금 잡히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주님의 그물에 잡히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의 종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도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 대맥과 소맥과 같은 하나님의 일에 전무한 사람들 속에서 네가 과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주님의 그물 안에 다 들어있는 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거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엔게디라고 얘기하는 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어떤 신앙의 단계까지서부터를 엔게디라고 얘기합니다. 에네글라임은 어떤 단계? 엔게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엔게디가 작은 염소의 샘물이라는 거예요. 작은 염소의 샘물. 에네글라임은 두 마리 송아지가 먹는 샘물, 송아지의 샘물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먹는 샘물이 많아요? 작은 염소가 먹는 샘물이 많아요? 송아지가 물을 많이 먹겠죠? 염소보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지금 먹는 걸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작은 염소가 먹는 물의 양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엔게디라는 거예요. 근데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송아지가 먹는 물을 많이 먹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물에 주님의 그물 속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물 바깥에 있으면 헛것이요.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서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제자들 7명이 고기 잡으러 가요. 배 타고 가죠. 근데 전혀 한 마리를 못 잡지요. 갈릴리 바닷가에 배 잡으러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를 못 잡잖아.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 얘기를 하네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큰 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153마리의 고기가 잡혀 나왔죠.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153마리의 그 고기가 큰 고기가 잡혀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물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기, 거기에 잡혀 들어간 고기, 그 고기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고기가 왜 지금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주님의 그 주문이 말씀하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고기들이 잡히는지, 깊은 곳에 던져졌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왜 거기서 153마리가 등장을 하는지,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일단은 153마리가 어떻든 간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단계가 엔게디의 단계인지 아니면은 에네글라임의 단계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었는데 염소가 먹는 두 마리 염소가 새끼 염소가 먹는 물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엔게디가 되겠어요? 엔게디가 되겠어요. 그리고 두 송아지의 샘물처럼 송아지가 먹는 그 많은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에네글라임이 되겠냐고. 먹지 않았으면 엔게디가 안 되고 에네글라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의 물을 먹어야만, 성서로부터 내려오는 물로 내가 그 물을 먹어야만 바로 엔게디도 되고 에네글라임도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수백 번 읽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허다해. 세상의 목사들이 모른다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47장 그 위에 시하는 말씀이 있어. 시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11절에 보니까 진볼과 갯볼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진볼과 갯볼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대. 무슨 말이에요?
짐벌과 갯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짐벌과 갯벌. 우리 짐벌은 어디서 생겨요? 강이 지나가면서 강물이 지나갈 때 강물은 먹는 물이죠. 바닷물은 못 먹는 물이죠. 세상 물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은 바다로 지금 뒤덮여 있죠. 강물보다 바다가 훨씬 크죠. 그만큼 지금 강물이라는 건 인간이 먹는 물이에요. 우리 한강에서 내려오는 물 먹잖아요. 그 물은 먹는 물이야. 근데 강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강가 옆에 뻘이 생기잖아. 그 물이 지나간 곳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강가 옆에 진벌이 생기는데 그 질쭉질쭉 하잖아요. 발을 밟으면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게 진벌이죠. 진벌. 다시 말하면 강물은 우리가 먹는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물을 먹었는데 본인 자신이 진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벌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강물이 그 속에 푹 잠겨 있는 거죠. 강물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공부를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아가지고서 그 자신이 진벌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강물을 많이 먹어서, 먹는 물을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성경의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여요? 아니면 그걸 흘러내요? 진벌이 된 것은 뻘 속에 물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떨어지면 흘러내려 버리죠. 다 흡수를 못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흙이라는 건 땅이라는 건 물을 흡수하게 돼 있죠. 흡수해야만 되죠. 나라는 사람이라면 내가 마른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흡수해야 되죠. 내 속이 텅 비어서 내가 마른 땅이 돼서 갈급해서 하나님의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죠. 아멘. 그런데 진벌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암만 하늘에서 생명의 물, 진실한 물, 참된 물이 흘러내려와도 그것을 그들에게 부어줘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학의 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물이, 내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는 알고 있는 지식의 물이, 잘못된 물이 진벌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진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을까 안 많을까? 허다해. 세상에 90%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갯벌은 뭐야? 갯벌은 세상 물을 얘기해요. 세상 물을 바닷물이잖아요. 바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갯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바닷물로 차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갯벌이라는 건 바닷물로 흡수가 돼서 바닷물이 꽉 차 있어서 그 갯벌에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생명의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 물을 흡수해야 배설할까? 흘러내릴까?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박사학위, 석사학위,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갯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 생명의 물이 떨어져도 세상 하늘로부터 그런 물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 그 하나님의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와도 그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다 배설시킨다. 다 흘러내려. 그게 진벌과 갯벌이야. 그러니까 소성되지 못해. 하나님의 항상 성서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물이 흘러와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해. 흡수를 못해. 소성되지 못해. 그러니까 뭐가 소금 땅이 돼버리네. 소금 땅. 이게 바로 에스겔 47장에서 얘기하는 진벌과 갯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니까. 교회는 진벌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그 대학에 교육받는 것이 전부 다 뭘 만들기 위해서 진벌이 되기 위해서 진벌로 가득 찬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배운 사람들이다. 인정을 받고 바로 그들을 축켜 세우는 거죠. 교회에서도 신학교육을 많이 받고 신학적인 학문을 많이 받고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가 돼요? 진벌이 되는 거예요. 진벌. 갯벌이 아니면 진벌 아니면 갯벌 둘 중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채워져서 잘못된 말씀의 물이라도 그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느냐,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그 물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식의 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진벌과 갯벌을 구분하는 거죠. 이런 물로 채워져 있으면 하늘에서 암만 생명의 물을 내려치워도 받아들이질 못해. 지금 왜 마지막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 관심이 없을까? 진벌이기 때문에 자기의 교리,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딱 이미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자기의 신학이 바르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굳건히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짐벌로 지금 가득 차 있다니까 세상에. 주의 종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학식을 가진다 과학자들서부터 의사들서부터 수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인정을 안 하겠어요? 하늘로서 이 세상에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서부터 모든 것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 썬이라는 과학기구를 이용해서 이상한 무적행에서 만들어낸 짐승을 만들어 탄생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역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인간이 만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과학적인 기계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진행 중이 있다니까. 스위스, 프랑스에서. 근데 그것이 바로 뭐야? 그 지역의 이름이 아볼론이야, 아볼론.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왜 애플이면 지역 이름이 아볼론이나 계시록에 아볼론 9장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아바돈이나 아볼론이나 그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 그것에 무적행의 사자가 올라온다 그러죠. 무적행의 사자가 올라오는 이름을 계시록에는 아바돈이나 히브리 아바돈이나 클라우르 헬라우르는 아볼론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지금 썬이라는 과학 기계를 만들어 놓고 무적행의 사자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기계 그 동네 이름이 아볼론이야. 그렇죠. 지구상에 실질적인 아볼론의 이름을 가진 곳에서 그 기계 장치 27kg가 되는 기계, 여러분 세상에 27kg 되는 기계 봤어요? 기계 크기가 27kg요. 어? 근데 그걸 더 크게 해서 91kg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대. 91kg. 그런 일을 지금 현재 과학이 지금 만들고 비밀리 하고 있거든. 비밀리.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스위스, 프랑스 국경에서 하고 있어. 그 알프스산 밑에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무적행의 사자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과학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의 과학의 세계로다가 AI를 만들어내는 과학의 세계로다가 한마디로 힘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들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면서 이것이 한마디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목사들은 이걸 알아야 될까? 안 알아야 될까? 알아야 되죠. 깨닫고 알아야 되잖아. 근데 관심이 없잖아.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뭔지 관심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은 알고 깨달아야만 주님의 사람으로 갈 수가 있지. 그걸 모르는 상태로 백날 천날 주의 종 노릇하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신명기 30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어떤 자예요? 바로 정결한 자라고 그러죠. 교회로부터 더러움을 받지 않은 정결한 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는 배워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근데 그 새 노래가 어디예요? 성경에 새 노래가 있어요. 그 새 노래가 바로 신명기 31장하고 32장이 새 노래예요. 신명기 31장, 32장. 신명기 31장을 펴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마지막 시대에 새 노래를 부르게 새 노래의 내용이 뭔지, 새 노래의 직접적인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신명기 31장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상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런데 신명기 31장 19절을 보세요.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날에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바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지금 현대 교회가 먹고 배부르며, 지금 한국을 한번 비유해 봅시다.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고 살찐 교회야? 살쪘어요, 안 쪘어요? 네? 우리 6.25 때하고 다르죠? 그때만 해도 뭐 했어요?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 소수야, 소수. 제대로 깨달은 사람 외에는 갈급함이 없어. 그리고 지금 교회는 다 뭐예요? 그동안 해온 방법대로, 그냥 그런 교회의 교리대로, 환경대로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때를 따라 아는 양식을 나누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때를 깨달아서 때를 알아서 준비해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하고 있거든. 그게 무슨 갈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부정, 새벽 기도부터가 다 사라졌거든. 대부분의 새벽 기도. 작은 교회들의 새벽 기도가 사라졌어. 갈급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래를 가르쳐줬어. 노래. 마지막 때 돌아오는 현실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것이 바로 종말의 노래라는 거예요. 종말의 노래. 종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종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의 노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야. 기쁜 노래, 트로트같이 여러분들 우리 트로트 방송에 보듯이 난리 나잖아. 그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야. 박수 치면서 마음의 슬픔, 안타까움, 탄식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뭐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과 사실, 환경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어찌할꼬 탄식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종말의 증인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9장에도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바로 주의 종에게 마음에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이마에 먹칠하라, 그 소리 있어요, 없어요?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이마에 특별히 칠을 해라. 그러죠? 여러분 탄식하며 그런 마음에 탄식이 나옵니까?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탄식이 나와요? 이 세상을 어찌할꼬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까웠다는데 지금 이 세상이 아직까지 살만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돈 투자해서 아파트도 크게 늘릴 것 같고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 벌 것 같고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증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주의 종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슬피 울며 탄식하는 마음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 증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냥 좋아서 어떤 노래 불러 감을 받아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서 감동을 받아서 감정이 움직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세상 노래 들을 때 뭐라 그래, 친구요? 또 뭐라고 있지? 여러 가지 노래 있어. 근데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런 노래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과 사정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보고 탄식하겠는가, 이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신천지의 14만 4천이 증인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탄식하며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32장서부터가 그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
근데 거기서 32장서부터 보면은 뭐라 그래요? 32장 1절서부터 봅시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게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매무지한 백성아, 우매무지한 백성아, 지금 현실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들이요, 이런 말씀들이 32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 새 노래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의 것을 얻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려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지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 호흡까지도, 가정까지도, 건강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떨어지고 불행 가운데, 환난 가운데 떨어질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환난 가운데 떨어지고 불행 가운데 떨어졌으면 지금 병원에 가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아요. 몸도 꼼짝거리지 못하고 또 치매 걸려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네? 멀쩡히 지금 걸어 다닐 수 있죠? 네. 밥 먹을 수 있죠? 잠 편히 자지요?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믿지요?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그냥 내 욕심 채우냐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수run이 살찜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셨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아셨어요?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똑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대한민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수르나 살찜에, 여수run이 뭐야? 여수run이라는 말이 뭐예요? 고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든 사람.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고든 백이민족의 그 정신을 주셨어. 홍익인간의 정신을 주셨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간을 새롭게 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왜 시부리 학자, 예루살렘, 캠브리지 학자, 옥스퍼드, 하버드 대학의 학자들이 최근에 왜 대한민국을 드나들면서 대한민국을 향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학계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어요? 모든 마지막 소망은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 외국 학자들이 그것이 보통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그런 발표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외국 학자들이 그 발표를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가지 보여줄까요? 독일 튜빙겐 대학의 다니엘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서 예언 연구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독일의 튜빙겐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그 대학에서 이름이 다니아래요.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냐면 14만 4천이 누구냐. 14만 4천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이것만 한 20, 30년을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14만 4천이 나왔는데 왜 14만 4천에 단지파만 빠져 있느냐? 여러분 그거 궁금하고 연구한 적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 왜 없을까? 버림받은 옛날에 역사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단지파는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었어.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우상을 섬긴 것이 단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우상을 섬겼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단지파만 사라졌느냐?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바로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바로 다니엘 이 튜빙겐 대학의 학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학계에서 거대한 자기 논문 발표를 했어. 논문 발표. 그에 대해 연구 발표를 했어. 그 발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라크 북부 티그리스 강의 동굴에서부터 이 동굴에서 새겨진 이름들, 동굴 속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문자에서부터 이 해석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로, 중앙아시아로, 동쪽으로 해뜨는 것으로 이것이 전부 다 길의 루트를 통해서 이걸 자기가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하면서 그걸 찾아냅니다. 근데 그 동굴 속에마다 동쪽의 끝으로 해돋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동굴 벽화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히브리 글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대한민국 학자들은 그런 거 찾아보고 생각도 안 하지만 남의 나라 학자가 그걸 찾아서 연구하는 거야 지금. 그걸 학계에다 발표한 거야. 100장이 되는 논문을 써가지고.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동방 끝에서, 동방의 끝이라는 것이 결론을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동방 끝에서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은 동방이에요. 동방 끝입니다. 동방 끝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지금 우리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외국 학자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논문을 해서 발표하는 이런 현실을 왜 목사들은 모르고 깨달아 전달하지 않느냐 이거야. 이것을 만약에 안다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기쁘겠느냐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대한민국에 있다는데 얼마나 금지가 생기겠느냐는 거지. 금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선택함을 받은 긍지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정말로 학계가 또는 교계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탄식할 노릇이야. 탄식할 노릇.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나는요 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목회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라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온 뜻도 그렇고 17년 전에 여기 와서 사역을 할 때서부터 그렇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한국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내 발걸음을. 하나도 나아갈 때 내가 기댈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기서 왔어요. 와서 내가 굶지 않고 먹는 것도 여러 가지 잘 먹고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는요 지금 미국에 가면은 솔직한 얘기로 미국에서 나한테 1년에 180만 불 월급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있으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이 탐났으면 내가 미국에 있어요. 아셨어요? 네.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이것을 깨닫게 해서 이 선택받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됐으면 그게 내 꿈이야. 꿈.
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물론 태어나서 내가 28살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지금 44년을 내가 72살이야 지금. 예? 즐거워요 많아요. 저희가요. 꿈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서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종말에 지금 마지막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의 무신한 자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고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 여기서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또 우둔한 민족으로 이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우둔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우리가 8,000km가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8,000km. 그래서 우리를 알겠어요? 동쪽 끝에 조그만 나라를 알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패역한 짓을 할 때 내가 너희들 대신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 있는 먼 나라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먼 나라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봐서 성경에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뭐라고 나와? 동방에서 동쪽에서 동방의 독수리 이런 말로다가 전부 다 해가 뜨는 곳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지금 성경에는 비밀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외국 학자들의 그 연구 논문과 그런 것을 보면은 행복해. 진짜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가? 세계 속에서 왜 한국 젊은이들이 전부 다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세상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적으로 온 거 지나간 거예요. 영국의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이름은 뭐 옛날에 없었어요. 누가 인정을 안 했어. 근데 코리아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카나다부터 왔다. 부르신자라는 소리죠. 이사야 55장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리니 그랬죠. 그 부른다는 말이 바로 카라죠. 카라가 바로 저 라틴어로 가서 꼬레가 됐죠. 꼬레가 돼서 그 스페인어나 이 라틴어에서 꼬레아로 됐죠. 꼬레아 아자가 붙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예, 커프, 레시, 알레프 그래가지고 커프, 레시, 알레프가 카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카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자까지 불러서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고 하는 뜻이 코리아라고 하는 오늘날 영어식 표현으로 코리아가 된 거예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코리아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저 라틴이나 스페인어는 전부 다 여러분들 꼬레아라고 그래. 꼬레아라고. 그게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고려라는 이름 속에서 나온 걸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 히브리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카나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시작돼서 결국은 코리아라는 것까지 연결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히브리 학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히브리 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우리가 밝힌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고 이거 사실 이 말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그런데 보세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서 보면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적그리스도도 자기를 반석이래요. 적그리스도 한마디로 마귀 사단의 정권을 받은 적그리스도도 자기를 반석이래요. 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적자만 우리가 볼 때 적그리스도지
세상이 볼 때는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아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적 그리스도 적자를 붙인 거예요. 반대 안티크라이스트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볼 때는 그게 안티가 아니에요. 저들이 볼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우리가 볼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이 볼 때는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도 자신을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니까 대적의 반석이 그래. 대적의 반석.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 대적의 반석이에요. 대적의 반석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자기도 반석이래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고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시대는 이 두가 등장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반석을 믿지만 대적의 반석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과학계라든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저 대적의 반석을 믿는 그런 반석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썬이라고 하는 스위스 프랑스 그 국경에서 27km가 되는 그런 거대한 기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반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무적행의 사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의 사건이 그 속에서 지금 과학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금 10,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등장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교 서부터 분자 물리학서부터 물리학서부터 뭐든 하여튼 별의별 학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그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거기서 연구하고 있듯이 그들에게도 지금 대적의 반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대적도 안다는 거예요. 대적의 적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과 나는 사실은 같지 못해. 거짓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포도나무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아버지는 농부니 그랬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대적도 뭐라고 하나? 나도 포도나무다 그래. 나도 포도나무. 그래서 그들의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그들의 포도나무 그들이니까 누구예요? 대적의 포도나무. 다시 말해 대적의 반석에서 나오는 포도나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대적의 포도나무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래.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 적그리스도의 신분. 여러분 소돔의 포도나무니까 뭐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소도마이트 동성애자를 가리키잖아요. 동성애자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성애자가 되면 되겠어요? 네? 근데 반석이신 대적의 반석이신 자기가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반석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소돔의 포도나무래요. 동성애자 포도나무래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포도나무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법들이 미국서부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법을 인정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소돔의 포도나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신분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법이 동성애자 법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아셨어요? 목수일 하다가 하나님께 점점점 그 영을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광야로 내보내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자체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교육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하늘에서 받고 하늘의 말씀만을 소유하고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탄생을 대적의 반석은 어떤 반석이야? 고모라 밭에서 세상적인 엄청난 물을 먹고 풍성한 물을 먹고 고모라 밭의 소산으로다가 그 소산에서 그 물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고 그런 고모라 밭의 풍부한 물에서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성장하고 자랐다니까 가난한 집에서 자랐겠어? 부유한 집에서 자랐겠어? 적그리스도의 태생을 보면은 부유한 집 귀족 집안의 왕가 자손의 자손이겠어? 아니면 세상에 못난 자유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자손이겠어? 네? 어떤 사람이겠냐고 신분이 적그리스도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정말 왕가나 아니면 귀족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났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건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교육도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집안에서 왕가의 자손으로 귀족 집안의 자손으로 딱 등장을 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실적으로 신분이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구미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도 받지 않고 미련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이 땅에 오신다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여러분의 지식 체계 속에서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은 다 교육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얕잡아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학교도 지금 지방대학을 다녔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세상인데 예? 그런 것이 바로 지금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모라 밭의 소산인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포도는 이 포도나무에서 적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데 무슨 포도예요? 쓸개 포도나 쓸개 포도가 그 송이를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 송이가 열려야 안 열려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포도나무야 너 아버지는 농부니 하면서 너희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 지금 보니까 뭐야 그래? 그들의 포도 송이가 뭐야? 쓸개 포도를 넣었다. 쓸개 포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쓸개 포도를 열리면서 그 포도가 쓰대. 그러면서 그들의 포도주는 그걸 포도주를 만들어 보니까 뱀의 독이래. 뱀의 독사의 악독이래.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만들어진 포도송이들. 요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교리 속에서 변질된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받은 적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붙여서 생산되어진 영양분을 빨아먹은 적그리스도의 가지에서 만들어진 포도송이들은 쓸개포도, 독사의 독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되세요? 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세상에 나타날 그런 적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참 포도나무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지에 붙어서 포도송이들을 열리고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 그 포도송이가 바로 쓸개포도라는 거예요. 뱀의 독이라는 거예요. 뱀의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 포도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포도송이조차도 저주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형성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마지막 종말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서 만들어진 포도송이들의 실체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은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서 나오는 포도송이들이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포도송이 돼서 달고 향기롭고 맛있는 포도송이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가지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제 말라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말라서 떨어지면 불태워서 버릴 수밖에 없다. 이제 불태운다 질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이 포도나무 가지라면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먹고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여러분이 빨아먹은 진액과 영양분을 포도송이를 열리는데 아름다운 향기로운 포도송이를 열리는데 그것이 다 진액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다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의 종이 한마디로 썩은 적그리스도 악한 이 포도송이를 열매를 열리는 그런 가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실체야.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증인들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그냥 아무하게서 나온 게 아니라 동성애자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집안의 사람으로 고모라 밭의 소산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붙어있는 종들 가지서부터 열매들까지를 뱀의 독으로 만들어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올 것을 이미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걸 노래로 불러서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간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다 짧은 시간 속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골격은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골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특히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여러분 종들로 부름받았죠. 아멘. 종이라는 신분이 그냥 뭐 고스톱 따서 뭐 따먹기 위해서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아멘. 그리고 대맥과 소맥에 의해서 정한 곳에 심겨진 자들, 줄들이 심겨진 자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런 자들로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존재들이랍니다. 대양과 소양처럼 뿌려놓고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려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줄줄이 심겨놓고 정한 곳에 심겨진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철저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금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새벽 기도서부터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외국 기자가 그 벤존 아리에라고 하는 그 분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줬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바로 뭘 받았어?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다. 새벽 기도를 다시 일으켜라. 새벽 기도를 일으켜서 그 불이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게끔 새벽 기도에 불을 붙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대한민국 교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대한민국의 목사가 받지 않고 히브리 대학의 교회 교수가 종이 그걸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관심이 히브리 이스라엘의 관심이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 있다니까. 세계 성서 연구자들 또 언어 연구자들 고고학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핵심을 두고 중심을 두고 지금 연구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그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3일째까지 강의를 오늘 마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5시 반이 다 돼가는데 찬송과 기도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좀 들어주세요.